우리가 기대했던 그 형통한 삶이라는 삶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엄청난 모독과 저주와 고난의 날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왕을 전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병에 듭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너의 집을 정돈하라,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얘기할 것을 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제 좀 아스루가 물러가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했던 그런 기대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그 병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는 그런 엄청난 또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정말 부와 영광이 극했던 왕이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는 고난이 있었고 부와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기대했던 어떤 형통함과는 거리가 참 먼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와 그 원어 사전을 보면 prosperity, 여러분 prosperity라는 단어를 아시죠? 근데 그 prosperity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결국 평강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린다 한다는 것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원망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전혀 없지만 굉장히 가난하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이나 나의 상황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편을 보면 형통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가 시절에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가 푸른 잎이 청청한 그러한 나무와 같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폭풍이 불어올 때 그 폭풍에서 예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모든 나무들은 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우박을 맞게 되어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산림 속에 있는 또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물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가 있는 그 물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게 내려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내릴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worry free, pain free, trouble free 이런 삶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대 가운데 이제 내가 형통함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먼저는 내가 형통함을 누리는 자라면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광야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는 형통함을 바라는 자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의 그 형통한 사람의 예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누렸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페이버를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분명히 형통한 자였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람들의 은총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호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이 판 웅덩이에 묻혀서 생매장이 될 뻔하다가 겨우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청난 모함을 당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감옥으로 가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하여 그 바로왕한테 서게 되는 그런 프로텍션을 누렸던 것이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요셉은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돈이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부어받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아는 안정감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는 자라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많고 적고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상황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또는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분명히 아는 확신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많이 벌고 그저 어떤 세상적으로 잘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분들로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무언 엄청난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하지만 어쩌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한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은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았던 것 같아요. 영어로는 prosperity.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prosperity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prosperity라는 그 형통함의 원어의 의미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직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제 주위에 어떤 어려운 사람과 어떤 힘든 상황,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제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의 마음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많은 그러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님이나 그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일, 형통한 일을 이루신 것을 제가 느끼고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러 응급차를 실려간 그 응급차 가운데서 그 드라이브하는 과정 가운데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저희 형수님이 막 우리 형수님의 그 형님의 상태에 대해서 울고 불고 야단났었죠. 그때 제가 우리 형수님에게 같이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형님에 대해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리 형님 한 달 반 동안을 아주 그 인텐시브 케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던 우리 형님이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는 우리 형님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형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과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형통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오늘 이 저녁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는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정직히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깨뜨리고 부수고 제거하고 파멸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없애버렸습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 우상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어떤 버릇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죄의 일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잘하는 부흥의 찬양을 부를 때 그 부흥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황무함을 보시고 그 모든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파괴될 때에 깨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의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가증한 것들과 가증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부서뜨려버리지 않고 깨어뜨려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근데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깨뜨리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과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저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깨뜨리고 제하고 찍으며 부서뜨리고 얼마나 과격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증한 일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노뱀과 같은 어떤 잘못된 습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이, 그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치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걸 형통한 삶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고 떠나지 않을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초를 쌓은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대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어떻게 의지했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지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 말씀을 지킨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였다는 단어를 확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trust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trust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lean.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대기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힘들 때마다 우리 흐름자들에게 기대기를 원하죠. 막내 기질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리넌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강하게 정말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이사야서 세 군데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했던 몇 가지 고백들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trust하고 리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가졌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면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면서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2,000명의 군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대는 고작 2,000명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열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는 이유나 익스큐즈가 없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무엇을 작정한 것입니까? 대답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는 오직 하나님 말을 트러스트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3절과 4절에서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그가 회방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듯 하니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무엇을 위해입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자기는 할 수 없고 약하니까 하나님께 민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병이 나서 이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나가서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컨피던스를 가진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19절에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가 바벨론 신하에게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줬더니 즉 자기의 마음의 교만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열방으로 이방으로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기적인 고백을 했다. 자기 삶 가운데는 평안하고 앞으로 자기 자녀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괜찮다, 선하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 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기를 당장 죽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그가 감사함으로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삶의 현장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로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미인하는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말과 선포와 마음의 작정을 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민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면서도 너무나도 말로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건마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집을 팔고 샀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집을 다운사이즈하고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찾아봅니다.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저기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마땅한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찾고 있었는데 마땅한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가 마침내 한 토요일 날 제가 정말 그 오픈하우스를 한 대를 가서 보고 제 마음에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제가 첫눈에 반하는 거 있죠. 제가 호령자매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정말 이 콘도를 보고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 집을 먼저 지금 우리 집을 팔지도 못했는데 이 집을 먼저 샀다가 혹시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세 가지 단어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평강과 장래의 소망과 형통케 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형통함과 평강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평강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런 두 가지 단어를 저에게 주시면서 제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 안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이 집을 내가 먼저 사버리면 혹시 잘못되면 예전처럼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예전처럼 정말 마음이 덜컹 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빠지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또 우리 형제님 안에 계속적으로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오퍼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주일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어떤 외국 사람이 오퍼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소위 멀티플 오퍼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격을 넣었더니 그 주인이 둘 다에게 그 오퍼를 돌려주면서 다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오퍼를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자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게 되었죠. 물론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갈등했습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 안에 그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가격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게 저 사람이 경쟁만 없었으면 그 나온 가격보다 제가 적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어쩌면 그 사람의 오프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또 저 때문에 높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참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에 대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 우리가 1000불을 더 주든 얼마를 더 주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인이 원하던 가격보다도 여러분 요새는 아시죠? 이 가격을 내놓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가격이 880,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880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그 가격보다 120불을 채워서 아주 000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온 가격보다 좀 더 준 것입니다. 근데 저희 마음 안에는 그것이 이 집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취하는 가운데 물론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오퍼를 썼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신났죠. 하나님이 이제 반을 이루셨다. 형통케 하심에 반을 이루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만나서 리스팅을 하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리스팅 계약이 떠오르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아직은 리스팅에 올라갈 정도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리스팅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로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집을 우리 집 앞을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놓고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차도 없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동산 명함들이 딱 한 장만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오픈하우스를 할 때를 보면 그 부동산 명함들이 많으면 그 부동산이 많이 왔다는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명함이 있던 어떤 상관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 저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죠. 그랬더니 부동산이 그것을 악용하는 듯이 이용하는 듯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와서 가격을 내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원하던 가격이 너무 높다. 그 이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너무나도 집을 좋아하는데 오퍼가 없는 것은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막 푸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는 아주 그 가격이 아니라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던 그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빨리 팔기 위해서 우리를 막 푸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도 안 좋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평강과 또 형통함과 또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렸어요. 제가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정말 걱정 가운데 내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격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두 오퍼가 들어왔어요. 경쟁 오퍼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오퍼는 너무나도 낮은 오퍼여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맥시멈으로 주겠다는 가격이 얼마였어요.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돈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의 그 단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맥시멈으로 주겠다는 그 가격보다도 우리가 올렸을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다시 팔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어요. 컨피던스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막 우리에게 야단했습니다. 미스터 캥, 지금 이 들어온 오퍼가 베스트 오퍼인데 이 오퍼를 당신이 리젝트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고 한 번 이 오퍼를 잊어버리면 다음 오퍼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너 알지 않냐? 너가 이런 일에 종사하는데 왜 모르냐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프레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컨피던스 가운데 저희가 그 원하는 가격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올린 가격을 익셉트하게 됐고 저희들이 모든 계약이 일주일 만에 종결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는 것을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가, 정말 연습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히스기야의 삶의 고백들과 또 저의 간단한 그런 연약하지만 저의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우리가 the more we exercise the leaning on, the more we exercise the trusting, the more we exercise to have the confidence in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가운데 나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담대함으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는 자로 나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